사도는요,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가인이 죄의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금증이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원래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를 받았던 아벨이 죽어버렸습니다. 게다가 가인이 회복하는 줄 알았는데 가인은요, 여전히 회복하지 않고 그의 삶 가운데에 불순종의 삶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죽고 나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그러면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아벨이 죽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실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의문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요, 그 전에 있었던 죄의 시작이었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한 번 더 돌아가 봐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교만과 불신의 결과로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이들은요, 죽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들에게 원시 복음, 즉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을 더하여 줍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을 이제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 뱀의 후손에서 사용되어지는 이 후손이라는 이 단어는요, 씨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말은 여인을 통하여 나타나는 씨앗이다라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자의 씨를 통해서 뱀의 후손과 뱀과 원수가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지속되어지는데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말합니다. 그리고요, 발꿈치를 물으니까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발꿈치를 물었다는 것은 미미한 것을 상징합니다. 미미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프다는 거죠. 아프지만, 고통을 주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뱀에 물리면 7.4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7걸음만 걸으면 죽는다는 엄청난 독을 가진 뱀들이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뱀에 물려서 죽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없습니다. 병원 가면 약 먹고요, 또 항생제 투여받고 이러면 조금 아프지만 살이 곧 돋아나고 회복되어집니다. 미미한 고통을 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를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뱀의 머리를 탁 밟아서 머리를 탁 으깨버립니다. 그러면 이 뱀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었는데
미미한 상처를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음으로 전부 그의 생명,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아담과 하와는요, 아들을 낳자마자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이름의 뜻으로 가인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를 속인 뱀의 머리를 밟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악했고 도리어 더덥다라고 여겨졌던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요, 여인의 후손이 단순히 혈통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인의 후손이 단순히 혈통으로만 주어진다면 여인의 후손은 누구여야 했습니까? 가인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가인이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다 말합니다. 즉, 여인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여인의 후손과 불순종의 후손이 싸움을 하는데 여인의 후손을 불순종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요? 불순종하는 뱀이 팔꿈치를 물 거지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불순종하는 뱀의 머리를 완전하게 밟아버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해석으로 바라보면 한 뱃속에서 난 사람들 사이에도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여인의 후손이 되었다가 뱀의 후손의 모습을 닮아갈 수도 있고, 뱀의 후손이었던 사람이 다시 여인의 후손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결정의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입니다. 더 나아가 여인과 뱀의 후손은 이 한 사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행하는 사람들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의 족보를 통하여 불순종이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가인이 순종하는 아벨을 죽임으로 여인의 후손이 지금 없어져 버렸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대로 끝이 나버렸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는 순간, 가인의 후손이 막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줍니다. 그 희망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성경은요, 잊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를 다시금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일상을 우리로 보게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되었다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아들 2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맨날 싸웁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저희 집도 애가 3명이 있는데요, 저희 집에 아들 2명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3학년이고요 막내 아들이 7살입니다. 6살이랍니다. 네. 뒤에서 저희 딸이 손을 들어서 6살이라고 정정해 주었어요. 여러분, 나이 차이가 좀 납니다. 그죠? 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요, 주사랑 참 싸웁니다.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런데요, 막내가 힘이 없잖아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막내가 주로 하는 행동은 뭐냐면 몽둥이를 들고 두들깁니다.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걸 가지고 다 두들겨 팹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같이 싸우다가 결국 누군가 한 사람은 울어야 끝이 납니다. 그리고 와서 아빠한테 이릅니다. 여러분, 이게 하루에도 몇 번이고 반복되어집니다. 제가 주로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라. 그만 좀 싸워라. 그만 좀 울어라. 여러분, 이게 일상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요, 싸우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형이 동생을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봤을 때 아들 2명이 있는데 여인의 후손이라 여겼던 이 아들이 자신의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싸움만 해도 무너지고 척을 지기만 해도 무너지는데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을 부모가 보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성경은요, 이 시간, 이 아담과 하와가 어렵고 힘들었던 이 시간을 130년이라고 기록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언제 낳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하신 나이가 130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고 난 이후 가인이 아벨을 언제 죽였는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셋을 낳기까지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에 침묵을 허락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침묵은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이 긴 침묵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은 다시 이들에게 아들을 허락해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셋입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세 번째 아들이죠.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셋째라 셋입니다. 아니, 외우기 좋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셋이라는 아들의 이름이 참 특이한데요. 25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지금 셋의 이름의 뜻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즉 아벨을 대신해서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게 이 셋의 이름의 뜻입니다. 여러분, 셋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어떠한 침묵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가인을 떠나보내고 아벨이 떠나보내고 두 아들을 하나는 죽음으로 떠나보내고 하나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 떠나보냈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소망합니다. 불순종하는 뱀의 후손으로부터 사라져버린 여인의 후손, 여인의 씨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요,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줍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이 셋이라는 아들을 끌어안고요, 그를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여인의 후손이며 여인의 씨앗이었던 아벨이 아니라 새로운 여인의 후손을 이 셋을 통하여
허락해 주심을 믿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셋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다시 제사의 방법을 가르치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그에게 전하여 주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 셋이라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요, 셋을 통하여 다시 여인의 후손이다라는 순종의 씨앗을 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씨앗의 열매를 우리가 다음 주에 바라볼 5장 노아의 족보를 통하여 보여주기 전에 먼저 이 씨앗이 어떻게 심겨졌는지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26절입니다. 여러분, 26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부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연약한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름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불렀다고요? 가인. 내가 여호와를 낳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회복될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런데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노스, 연약한 사람이라고요. 가인은요, 그 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셋은 달랐습니다.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연약한 인간이라 지음으로 더 이상 죄인된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셋의 인정은요,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26절의 마지막을 다시 보십시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요, 그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끊어졌었습니다. 예배가 끊어졌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함으로 예배가 끊어졌고 아벨이 죽음으로 예배가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를 통하여? 셋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가인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가인은 자신의 성을 에녹이라 지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불려지게 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이름이 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성을 에덴 동산과 같이 바라보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이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셋은요, 스스로 낮아집니다. 그 낮아짐을 통하여 도리어 그의 후손들과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보게 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뱀의 후손인 가인이 작은 타협으로 말미암아 죄가 가득 불어나버린 세상으로 이 가인의 족보가 우리를 초대했다면 셋은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무너진 아벨의 뒤를 이어갈 새로운 여인의 후손, 순종의 후손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과 순종은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 불순종하는 세대 가운데에 그 순종을 이어가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주에 바라볼 노아의 족보, 즉 창세기 5장입니다. 여러분, 셋으로부터 시작된 노아의 족보는요, 단순히 노아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의 족보는요, 다윗의 왕가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으로 이어지고, 셋으로부터 시작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집니다. 여인의 후손, 순종의 씨앗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완전한 순종을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냅니다. 참된 여인의 후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뱀의 유혹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물론 사탄은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거짓말로 그를 유혹합니다. 수많은 거짓말로 십자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사탄은요, 그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냅니다. 완전한 순종의 열매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 결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동행하심으로 더 이상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이들이 죽음에서 살아날 길이 열렸고요,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처럼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셋에 낮아지신 이 순종함의 씨앗은요, 믿음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라 불리는 이 말씀은요, 완전하게 성취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시작을 우리는 이 두 구절을 통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셋을 통하여 뿌려진 순종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짐을 방금 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든 것이 끝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새로운 씨앗을 우리 가운데에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로운 씨앗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복음의 씨앗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 세상 가운데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녹여냈습니다. 하나의 미랄이 된 것이죠. 그 결과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열매 맺게 됐고, 그 교회라는 공동체는 또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 맺고를 반복해서 이 씨앗은요, 120년 전 한국이라는 작은 땅에 씨앗을 뿌리내렸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여기에 계신 분들의 어머니, 할아버지가 믿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복음은요, 이 땅 가운데 심겨졌고, 그리고 열매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믿음의 열매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를 지키며 신앙생활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너 이제 수고했으니까 그만 쉬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다시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요 부흥이 어렵다 말합니다. 부흥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말합니다. 젊은 세대가 있어야 부흥할 수 있다 말합니다. 누가 오겠냐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인간적인 기준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다시 바라보십시오. 침묵의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나이가 130세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늦어버린 나이입니다. 불순종하는 가인은요 이미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쌓고 있는 이들이 아담과 하와를 바라보며 무엇이라 말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어렵고 더 힘든 시기를 그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순종의 씨앗을 다시 심었습니다.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꿈꾸고 소망함으로 씨앗을 뿌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그래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사실 제가 꿈꿀 수도 없었던 화려한 삶의 전성기를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희가 끝이니까 수고해라, 이제는 여기서 그냥 쉬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나갈 동산교회를 위해서 순종의 씨앗을 심으라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요 이 순종의 씨앗이 기도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봉사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청소가 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에게는 옆집 사람에게 속삭이듯이 외치는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요 그 씨앗을 내가 키웁니까? 내가 자라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키운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순종의 씨앗을 뿌린다고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또다시 열매 맺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뿌린 씨앗을 싹 틔우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또다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이라는 씨앗을 뿌린 것처럼 셋은 그 순종의 씨앗을 셋이라는 그 순종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씨앗을 지금이라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저는요 동산교회 성도님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네가 그 자리에 갈래라는 질문을 저는 듣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멈추는 삶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를 통해서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순종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안 된다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어떻게 되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세상은 할 수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끝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한 종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순종과 복음의 씨앗이 차고 넘치게 열매 맺게 됨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아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과 한나처럼 여러분들은요, 그 부흥의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이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인은 죄로 말미암아 떠나버렸고 아벨은 죽어버렸습니다. 불순종이 확장되어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믿음으로 셋이라는 씨앗을 심습니다. 그 순종의 씨앗은요, 깊이 뿌리 박혀버린 불순종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성취되어서 불순종을 완전히 이겨버립니다.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새로운 씨앗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새로운 씨앗이 들려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 이 순종의 씨앗을 세상 가운데 심읍시다. 이제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씨앗을 세상 가운데 심읍시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말씀을 자랑합시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합시다. 우리의 손에서 세상에 심겨질 이 순종과 복음의 씨앗을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열매 맺게 하시고 100배, 1000배 확장되게 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